오늘은 속회공과 36과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를 쫓아서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아시다시피 이방 민족이죠. 자,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 말씀을 믿었다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참 복음의 진리를
못 전하기 위해서, 못 전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이 방해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들이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그런 전통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믿지 아니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도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선동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고 또 때로는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지만 꼭 옆에 정말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 야, 너 교회 왜 가니?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면서 선동질하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또 전도도 못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이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과 같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그런 마음이겠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전도 행위를 방해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취향에 따라 나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오도록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해서 침체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으로 견고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통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마음을 선동질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으라고 전한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랫동안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표적과 기사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따랐겠죠. 그 시내의 무리가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참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곳을 도망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머금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설사 그렇게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극하게 반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늘 앞장서서 그 일을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라는 곳에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고니아는이라는 곳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도착했을 때 거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발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계속 수년 동안은 걷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걷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료받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과 그 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그에게 다가가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야, 바울이 혹시 신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요. 또 바울은 헤르메스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막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말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이들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표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본인들은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그 영광 가운데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 말씀이 바로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항상 그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병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나에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영광을 올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 신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했던 작은 일이나 어떤 큰 일이나 어떤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작은 소동이라도 나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거기서 늘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과 또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믿음이 굳건해졌을까요? 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섰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부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리, 그곳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서 돌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다 알고 시외로 막 끌어내서 내칩니다. 바울이 그만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지만은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견고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믿음의 장로들이겠죠. 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면서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또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또 내려가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들이 이르러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까 제자리에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을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수많은 소아시아 성에 머물러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가 생겼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몰아쳐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그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세우고 또 보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온전히 바로서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써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복음 전할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주고요. 그 인내는 연단이 되어서 그 연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렇게 환난을 겪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죠.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소아시아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죽을 위기에 처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수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가운데서도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또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칠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화가 몰아치는 그런 경우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굳건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좌절되는 일이나 낭망되는 일이 혹시라도 핍박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써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힘쓸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지치지 않고 한 영혼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